2016년도 중국에를 가서 2주 동안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얼마나 멀리 갔냐면 북경에서 비행기를 타고 광저우에서 한 번 쉬고 소주에서 한 번 쉬고, 그 소주는 맥주 친구 소주 아니고 그 중국에 소주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서 쉬고 두 번 경유를 해가지고 우르무찌라는 데를 갔습니다. 거기에서 6시간 동안 택시를 타고 서북 쪽으로 가니까 커라마이라는 위구르족이 사는 동네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키르기스탄 바로 국경 지역입니다.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사역을 했는데 거기 중국인 어떤 집사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최 목사님 이제 통역이 한 거예요. 제가 알아들은 건 아니고 통역이 이 집사님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오늘 저녁에 양고기를 쏜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여기 한국에서 먹던 그 양갈비를 생각을 했어요. 그 저녁에 이제 점심도 조금 먹고 이제 기대를 이빠이 했죠. 제 일본말도 합니다.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식사를 한다고 딱 이렇게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보자고는 이렇게 봤더니 그 밥솥에다가 양념을 해가지고 양고기를 그냥 거기다 같이 이렇게 푹 쪄버리더라고요. 우리 안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3가지를 못 먹고 다 먹습니다. 없는 거 못 먹고, 안 주는 거 못 먹고, 먹는 건지 모르는 거 못 먹고, 나머지는 다 먹거든요. 근데 세상 천지에 제가 고기를 놓고 노린내 나가지고 못 먹는 건 천일이요. 노린내가 나는데요, 제가 앵간해갖고는 다 먹거든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선족 통역하시는 목사님한테 고추장 있냐고 그랬더니 마침 고추장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빨리 달라고 해서 2만 원 고기 덩어리를 고추장을 막 우아래로 싹 발라가지고, 제가 사투리 쓸 때는 중요할 때예요. 아주 중요한 말 할 때는 사투리가 나요. 그 고기를 숨을 안 쉬고 한 번에 확 먹고 물을 싹 먹었어요. 그랬더니 중국 집사님이,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 양고기 좋아한다고 이거보다 더 큰 것을 제 그릇에다가 탁 놓읍디다. 갖고 그날 그 양고기를 마저 먹고 일주일 동안 계속 노린내 트름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지금도 누가 뭐 염소고기 먹자, 뭐 양고기 먹자 그러면 절대 안 먹는다. 그 냄새가 다시 새록새록 생각이 나요. 이제 묻겠습니다. 그 중국 집사님이 잘한 거요, 못한 거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저도 설교 흠흠흠 하고 가요. 대답을 분명히 하세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본인은 잘한다고 했는데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겁나게 잘못했어요. 두고두고 그 뒤로 중국을 안 가요. 우리가 직분을 맡고 헌신을 하고 주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시 하나님께 민폐를 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는 그 목적과 우리의 뜻이 순수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오늘 저와 함께 같이 말씀을 볼 건데요. 한국이 어렵다고 합니다. 교회도 어렵고 다 어렵다고 하죠. 특히나 교회가 계속해서 매년 마이너스 성장을 합니다. 재작년에 세례교인, 우리 통합 측 세례교인이 17,000명이 줄었대요. 17,000명이면 1,000명 교회 17개가 줄은 거예요. 안 놀라시네요. 수만 명이 모여서 그러는구만. 굉장히 문제죠. 왜 한국 교회가 문제냐? 뭐 프로그램이 없냐? 아니면 뭐 목회자들 공부를 덜 했느냐? 안 그러거든요. 그저 옛날보다 공부도 많이 하고 목사님들도, 그리고 세미나도 많고 교회 프로그램도 다양해졌습니다. 그런데 점점 갈수록 한국이 잃어버린 게 있어요. 한국 교회가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이 교인들, 또 교회가 자기들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에 자기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무 아시죠? 무. 반응을 하세요. 반응을. 무 몰라? 무. 무를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고춧가루를 묻혀가지고 만든 그 무를 뭐라고 그래요? 깍두기. 무김치라고 해요. 무김치.
그거를 채를 썰어요. 무를 채를 썰어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을 뭐라고 그래요? 아까 내가 무김치라고 그랬죠? 이제 뭐라고 그래야겠어요? 무채라고 해야겠죠? 제가 세 번째는 꼭 맞출 줄로 믿습니다. 그 무를 즙을 내가지고 막 갈아가지고 꽉 즙을 짰어. 이거 뭐라고 그래요? 드디어 성령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무즙. 자, 모양이 바뀌었어요. 무가 네모였다가 채였다가 즙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는 게 있죠? 무가 안 바뀌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한국 교인들은 교회에서는 크리스찬인데 집에 가면 우리 교회 애가 어떤 날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상해요. 우리 엄마가 교회에서는 천사인데요. 집에만 가면요. 웃는 분들은 지금 다 전력 있는 분들이요. 바뀐다는 거예요. 직장에 가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어라. 소금이 맛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짠맛. 다른 것이 흉내낼 수 없는 단맛은 여러 가지로 낼 수 있는데 짠맛은 소금이 없으면 절대 짜게 못 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간장이요. 간장 뭘로 만들어요? 소금으로 만들어요. 소금만 낼 수 있는 유일한 그 맛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답답한 거죠. 교회도 많아졌고 일도 열심히 하고 휘황찬란해졌습니다. 많이 발전했어요. 옛날에 이 미디어가 어디 있습니까? 피아노가 어디 있고 드럼이 어디 있어요? 전부 박수밖에 없을 때에, 예?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이렇게 박수로만 할 때도 그렇게 은혜가 있었던 교회가 온갖 악기를 동원하고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그리 많아졌는데도 왜 힘을 잃어가요? 그것은 외적인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시대가 변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맛을 잃어버리고 정체성을 잃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와 진짜 짧게 설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이 2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 2시간. 그거 다 가불더라고. 우리 안 목사님이 저한테 비결을 알려줬어요. 오래 목회하는 비결. 제 목사님 30분만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딱 제가 1시간 뛰고 1시간 30분만 저하고 같이 딱 3가지 말씀을 볼 건데 여기에서 여러분 꼭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눈을 뜨는 아멘 안 해요? 꼭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낮아지시고 섬기러 오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져오셨고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의 고난이야말로 애매한 고난이에요.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도 포기하고 하늘 보좌도 버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 세상 나라로 오셨어요. 이 땅에 오니까요, 능력 있는 분이 오니까 달라요. 예수님의 말씀하는 권세도 틀리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요, 그 다음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을 세우려고 만나려고 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가자,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셨어요.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존경받지도 못했어요. 예수님 위해서 방 한 칸도 내어주지 않은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고 섬기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기꺼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섬김의 길을 선택하셨어요. 오늘 본문 두 번째 제자의 길이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는데 순환의 예고는 3번을 하십니다. 두 번째예요, 오늘이. 두 번째 예고를 했는데 제자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당할 것을 전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비장한데 제자들이 길에서 막 언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예수님 묻습니다. 야, 너희들 길 가다가 뭔 얘기했냐? 아무도 얘기를 못해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예수님에게 가까운 제자냐? 누가 수제자냐? 누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제자냐? 이 논쟁에 빠져 있다 이 말이죠. 뭐 이때뿐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3번의 순환의 예고 때 제자들을 보세요. 첫 번째 순환의 예고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다음에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비로소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고난받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이에요. 방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꽉 붙잡습니다. 여러분, 어부가 베드로가 어부였어요. 어부. 이 팔뚝심이 보통 안 익었지 않습니까? 그 손으로 예수님을 꽉 붙잡고, 아니 내가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예수님 따라 이리 왔는데 예수님 죽어버리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마옵소서! 예수님을 꽉 잡은 거예요. 예수님이 알았다고. 나도 마음을 고쳐먹겠다고. 그리 하신 것이 아니고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예수님이 섬김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인류를 구원하실 것인데 그냥 이 땅에서 왕이 되셔 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팔자 고치려다가 우리 교회에서 팔자 얘기하면 안 되죠. 칠자 고치려다가 이렇게 됐다.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두 번째 제자들은 누가 크냐 그랬죠. 세 번째 고난의 예고를, 이제 예루살렘 거의 다 와가지고 세 번째 순환의 예고를 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다른 제자들 몰래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자리 청탁을 해요.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우리 한 형은 오른쪽에 동생은 왼쪽에 이렇게 좀 자리 좀 마련해 주시라고. 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고 있잖아요. 동상이몽이라고 그러죠. 같은 꿈을 꿨는데 해석이 달라요. 예수님은 누차 말씀했어요.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 우리 교회에서 축복 많이 얘기합니다. 제가 올해는 작심하고 1월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 막 축복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잠도 안 자. 축복을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여튼 내가 해볼 때까지 해보려니까 좀만 더 기다리시라고. 한국교회 복 굉장히 좋아합니다. 복 받으라고 그러면 막 눈이 번쩍번쩍 거려요. 예.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축복은 어떤 축복이에요? 진짜 축복은요, 복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그게 복이에요. 딱 5명 복 받았구만 여기는. 와 진짜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요, 아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일세? 이 사람 복 받을 사람. 끝까지 아멘 못 얻었다는 거죠. 받을 만큼 받았다 이거요. 어떤 사람이 복의 사람이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그대로 행하고 싶고 그냥 하나님이 좋아. 이 사람 복 받은 사람이. 50명으로 들어서 아직도 28,000명이 아멘을 안 하고 있어. 이 많은 사람은. 주님이 말씀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서 시편 150편의 그 장대한 신앙의 고백 가운데 첫 장을 딱 열으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핵심만 얘기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이.
주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왜 좋아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그대로 하고 싶고. 아멘은 안 하고 싶어요? 오늘 설교 시간에 저도 설교다 목 세고 여러분도 아멘 한다 목 세고 이렇게 하면 되게 아멘 하고 다른 교회는 네? 제가 하나님은 아니어도 이렇게 설교 시간만은 좀 목사를 좀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개떡같이 얘기도 그래도 아멘! 아멘 해야 할 때는 안 오고 안 해도 될 때는 막 하고.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람들은 목사도 그러고요 성도도 그러고 하나님 말씀이든 어떤 성경의 말씀이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환갑 지난 할머니가 요즘은 이제 환갑이니까 환갑이 젊지만 뭐 20년 전만 해도 할머니였거든요. 할머니가 오래간만에 시장을 가려고 머리를 꽃단장을 하고 머리를 싹 이제 머리를 빗고 옷도 좀 젊은 스타일로 입고 시장을 한 바퀴 돌고 이제 해가 뉘우쳤는데 이제 집에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어덕배기를 쫙 걸어가고 올라가 있는데요. 저 뒤에서 누가 자꾸 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막 계속 막 쫓아오는 거야. 자기를 쫓아오면서 젊은 사람이 뭐라고 해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보청기를 껴서 했더니 들리는 소리가 뭐냐? 같이 가 들리는 거예요. 같이 가. 좀만 더 가까이 귀를 같이 가 처녀 그러는 거예요. 가지고는 설레가지고요. 막 그 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같이 가 처녀. 그래서 너 복 받을 사람. 혹은 싹 지나갈 때 딱 쳐다보니까요. 생성장시가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인데 자기 귀에는 뭘로 들리냐면 가치가 처녀로 들려요. 제가 해봤어요. 우리 집사람 저 앞에 갔는데 뒤에서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했더니 뒤를 싹 보더라고. 웃으면서. 가지고 야 진짜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건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고 있지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하늘 영광만 듣고 복 받을 길만 보고 영광만 듣고 성공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영광의 때라고 하는 요한복음에서 영광의 때는 어느 때냐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당하는 그때가 예수님에게 영광의 때였거든요. 그런데 제자들 귀에는 예수님의 영광의 때가 뭘로 들리냐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고 자기들은 최고의 신하가 되는 거예요. 뭐 그야말로 그네들에게는 할렐루야겠지만 예수님과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도 맡고 직책도 맡았어요. 그런데 좋은 직책,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책을 얻을수록 이상하게 손발이 굳어지고 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전에 했던 그 많은 헌신과 봉사와 섬김이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들에게요. 야, 너희들 첫째가 되고 싶고 높은 사람이 되고 싶고 천국에서 인정받고 싶으면 더 많은 사람을 섬겨야 하고 더 많은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제일 큰 사람은 누구냐? 화장실 청소하고 있고 가장 험한 거 하고 있는 사람이 이 교회에서 제일 큰 종이요. 오늘 여전도회가 헌신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최고의 헌신은 뭐냐면요, 마지막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최고의 헌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을 때, 내가 기쁠 때, 내 마음이 편안할 때,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은 헌신이 아니에요. 그 누구나 해요. 제가 시골에서 전도사를 목회할 때에 교회를 안 다니는 남편이 자기 부인 집사한테 헌금을 해가지고 보내서 감사 헌금. 집사님이 뭐예요? 그랬더니 올해 풍년이잖유. 풍년이다고 남편이 교회가 헌금을 하고 보냈대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좋을 때는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진짜 헌신, 진짜 섬김은 언제 해야 하는 거냐? 기분과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야 오늘은 내가 십자가 안 지고 싶네? 그게 아니죠. 끝까지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양과 같이 그냥 십자가 지고 가시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12형이 더 되는 천사, 12군형이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가시는 그 길, 그게 예수님의 길이었어요. 우리에게 헌신, 섬김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냐? 종이 되라는 거예요.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고 섬기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고 언제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낮아지고 천해지고 내가 이거보다 더 천해질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는 더 천해질 수 있다는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낮아지고 섬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가는 섬김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묻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기까지는 좋은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 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나왔어. 쉬워요. 누구예요? 쉬워요. 나 예수님과 멍에를 쉽게 맨다는 사람 처음 만나가지고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멍에를 매주시면요 어렵지 않아요. 지금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 제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집이 대천이면 대천. 지금 보령이라고 하는데요. 대천에서 그 어머니가 한국 나이로 46세 돌아갔어요. 저희 신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진짜 너무 젊고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막 그 3일 동안 그 장례를 하는데 저는 처음 봤어요. 뭐를 처음 봤냐면 삼배로 이렇게 모자도 만들고 그 다음에 지팽이 들고 애고 하는 걸 처음 봤어요. 제가 도시 사람인가 봐요. 처음 봤어요. 그것도 처음 봤는데 뭐를 봤냐면 꽃상여를 봤어요. 꽃상여를 말해요. 크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상여가 나갔는데 우리 친구 전도사가 우리 같이 신학교 다니는 친구들 손을 잡더니 우리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에 우리 친구들이 상여를 매줘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못하겠냐고 해가지고 우리 같이 간 친구들이 다 이제 상여를 매려고 하는데 이게 상여 가는 길이 길더라고요. 길어가지고 가면서 멤버를 바꿔줘요. 한참 가다가 자 바꿉니다 하면 이렇게 바꿔주고 하는데 꽃상여를 매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상여가 이렇게 있으면 옆에 가로로 대를 이렇게 꽂아요. 그 대로 양쪽에 띠를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딱 들어가서 양쪽에 가방을 매듯이 딱 쓰면 줄이 딱딱 정해져 가지고 양쪽에서 들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그 동네 분들이랑 교인들이 이렇게 메고 가다가 어느 정도 가더니 이제 힘드니까 자 바꿉시다 해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싹 들어가 가지고 상여를 딱 맸는데요. 보시다시피 저나 안 목사님이나 고만하거든요. 근데 상여가 딱 들었는데 저도 들치더라고요. 저도 들렸다고요. 상여와 함께 이분들이 저도 들었어요. 저는 상여를 맨 게 아니고 이분들이 그 어머니하고 상여하고 저를 같이 들고 거기 가셨어요. 얼마나 민망하든지 저는 공중 부양을 하면서도 마치 걷는 것처럼 계속 걸어가서 공중에서 근데 지금 그렇게 이제 돌아가시고 20몇 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캄보디아를 이렇게 매년 그 사역지에 가는데 그 20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 만나도 그 목사가 저 손을 잡고요. 우리 어머니 상여 매준 좋은 친구. 나도 들렸는데 내가 이 얘기를 20몇 년째를 못 오고 있어요.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놓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주님의 말씀을 딱 보는데
주님이 함께하는 멍에는 나에게 짐을 주는 게 아니고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구나. 아니, 아멘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제 다 끝나가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개미가 열심히 집을 만들어요. 개미 집을 만들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개미의 왕국을 만들어요. 그런데 비 한번 몽신 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집 이름 고아돼요. 고아돼요. 집은 전부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개미들 얼마나 진지합니까? 막 줄 서가지고요. 그거에 막 목숨을 걸고 물난리가 나가지고 한번 싹 없어져. 포기 안 해요. 또 지어 막. 또 비 와가지고 또 한번 싹 무너져. 그럼 또 지어. 평생 그러다 그 개미의 평생이 얼마인지는 모릅니다만 평생 그거에 막 열심히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웃겨요, 안 웃겨요? 개미들은 진지하지만 우리들이 볼 때는 웃기잖아요. 우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우리 지금 지구가 있는 태양계 있지 않습니까? 이 태양계에서 지구가 평방 20km 있는 도시에서 골프공 하나 찾는 거하고 똑같대요. 태양계에서 지구가 그런 존재래요. 찾을 수 있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수지목적 이거 보고 지금 딱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만 봐가지고 태양계 이것만 있는지 아시죠? 엄청 넓고 큰데 거기에 지구가 골프공만 하대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태양계가 어디에 있냐면 은하계라는 군성에 속해 있어요. 그 은하계 속에 또 태양계는 그런 존재래요. 또 은하계는 또 큰 뭐 있다면서요. 그거에 그런 존재.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막 한다고 그래가지고 일평생 주를 위해서 내가 달아지고 녹아져서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이 뭐 지대한 공헌을 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것은 정말 미약한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느냐?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왜 헌신하게 하시고 왜 주님의 이 말씀과 이런 것을 통해 예수님의 그 길을 가라고 하느냐? 우리를 통해서 막 세계 역사가 바뀌고 막 우리를 통해서 막 예수 안 믿던 민족이 막 돌아서고 그것 때문이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뭐라고요? 복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서 나 그 말씀대로 살고 싶네. 나 이렇게 헌신하고 싶네. 나 이제 이 목에 힘 빼고 여기 있던 힘 싹 빼고 주를 위해서 나 종이 되겠네. 섬겨야겠네. 낮은 자가 되겠네. 아멘도 좀 하겠네. 그렇게 살고 이제 주를 위해 남은 인생 살다가 주님이 주신다라는 그 모든 복을 받겠다라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끝나간 게 개안하게 좀 아멘 좀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가 사극을 보니까 왕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뭐가 아무것도 아니냐면 넷이 두 명이 야 이번에 왕 바꿀까? 바뀌더만요. 넷이가 세운 왕은 또 왕관 하나 씌워주고 용포 입어놓으면 또 왕이야 야 이놈들아! 그럼 막 신하들이 막 벌벌벌 떨어요. 그러다 또 저기 넷이 세 명이 또 야 또 바꿀까? 바뀌더만. 그것이 왕 노릇이더라고. 왕 노릇. 세상 것이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데 그 옛날에 노인분들이라 그래요. 옛날 가요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인과 100년 살고 싶네. 그게 꿈이어가지고 막 여기에다가 막 뭔가를 막 세우려고. 우리는 지금 지나가는 나그네요. 여행 중이고요. 우리는 이방인이요. 이 세상에 걸맞지 않아요. 저희 아파트에 그 우즈베키스탄에서 일하러 오신 분들이 아침마다 이렇게 그 차 타려고 이렇게 있거든요. 6시 좀 넘으면 그 트럭들이 와가지고 막 싣고 가거든요. 근데 딱 봐도 외국인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들 딱 볼 때요, 딱 봐도 예수쟁이로 보여야 돼요. 그리고 이상해야 돼. 아멘 안 나오죠? 예수쟁이들은 이상해야 돼요. 왜?
메소포타미아에 가보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성을 요란케 하는 자들, 이게 예수쟁이들이요. 달라야 돼요. 왜? 우리는 외국인이거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들이에요. 뭐 아멘이 안 나와요. 뭐 이런.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이 여기에다가 소망을 품는 게 아니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품는데, 여러분 꼭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아직 안 했는데 제가 여기서 망해버리려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우리 그 옛날 불렀던 예수님 권세, 예수님, 이건 한번 합시다. 시작.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어렸을 때 불렀던 이 찬양이 그냥 누가 지은 찬양인 줄 알았더니 성경이 이리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아버지께 그 권세를 받았고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누구에게? 우리 여기 있는 동인교회와 오늘 여전도에 헌신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 주고자 하세요. 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이런 권세를 얻으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우리의 정체성과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자꾸 곁눈질하고요. 제가 낚시를 가서 보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자꾸 고기를 낚아요. 제 거 안 낚이더라고. 지선 자리 한번 바꿔요. 거기서 또 그랬더니 또 거기서 잡히고 내가 안 잡혀. 그 순간 낚시 바꿔요. 낚싯대를 바꿨어요. 소용없더라고. 세상의 원리가 그래요. 왜 저 사람은 되는데 난 안 될 거에 대한 자격지심, 상대적인 거 비교하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그게 세상 영광이 주는 꼼수예요. 여기에 속지 말아요. 중앙시장에 가면 생선, 사과, 낚시질 안 해도 돼. 우리는 한 길을 가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길만 바라보시고. 앵간하면 아멘 좀 하시라는 게요. 안 바쁘면 아멘 하시고 예수님 바라보고 그 길 가요. 그냥 가는 거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왜 꼭 그렇게만 해야만 했냐? 예수쟁이들은 원래 이상하다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인정하는 길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제시하는 길이고, 그 길을 갈 때 우리도, 우리 꿈이죠. 우리의 롤모델은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의 길을 가다가 예수님처럼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게 우리의 꿈이잖아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예수님 바라고 예수님 따라가십시오. 예수님만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교회가 예수님을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좀 사람 안 모이면 어때요? 좀 부자가 안 오면 어때요? 크고 좋은 예배당 없으면 어때요? 예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진 복고문이 슬픔만 이 세상도 천국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래서 우리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여전도회나 여기 있는 동익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제자들과 같은 그런 길 말고 예수님이 제시한 제자의 길을 가셔서 꼭 주의 날에 주님의 영광에, 주님의 권세에, 주님의 보좌에 참여할 수 있는 여기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